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 저희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밀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후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말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매의 것마다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이 레위기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이제 27장 마지막 장인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서원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에 성실한 자신의 그러한 그 마음과 헌신으로서 어떤 그 예물을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서원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27장에서는 뭐 사람을 서원하여 드릴 때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서원하여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꼭 이렇게 나시린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서원할 수가 있었어요. 이 서원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로 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제물 아니면 또 작정의 헌금 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원할 때는 사람, 뭐 짐승, 집 뭐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밭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자,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서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밭의 얼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밭은 무엇이야?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깃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분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은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구체적으로 각 지파에게 정해진 대로 주었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 준 땅을 함부로 팔거나 할 수 없어요. 또 팔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주인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밭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자, 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에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땅을 갖다가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땅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값으로 계산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기 수대로, 요즘은 마지기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죠. 옛날에 이제 논 밭이 있을 때 면마지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이제 곡식을 다는 단위가 되가 있고 말이 있었죠. 그래서 쌀 한 말 정도를 이렇게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논의 크기가 한 마지기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계산해서 보리 한 호멜지기에 해당하는 대로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원래 한 호멜지기, 이것은 우리의 마지기와 같은 어떤 크기인데 여기에 이것당 보통 한 세겔을 내야 되는데 희년까지 계산하면 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한 세겔 하면 50세겔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하나님 앞에 밭을 드리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만일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해 드렸으면 그 값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희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값에 상당하게, 원래 50세겔이지만 이제 만약에 희년까지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10세겔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해라 라고 하는 거죠.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자, 밭을 드렸는데 그것을 물으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곡식이 필요하게 되었거나 뭔가 더 필요하게 됐을 경우 그것을 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것을 물고 다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성전 소속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소유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한 번 드리면 이게 안 된다라고 정해 놓는다면 점점 모든 것이 다 제사장 소유가 되고, 제사장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여 먹고 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20%를 더 주고 물을 수도
있게 한 것이죠. 자, 20절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그러나 희년이 되기 전까지 무르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고 물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것을 이제 영원히 물을 수 없는 그러한 소유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21절 희년이 돼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것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자 무르지 않고 희년이 됐다. 희년이 지났다. 그러면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해 드렸으면 자 여기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이라는 것은 내가 사왔지만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밭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경우 희년까지는 내가 그것을 책임을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될까를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누군가에서 샀다, 이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다 하면 희년까지의 그 날을 계산해서 그 값을 헌금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판 밭은 희년에 판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할 때에는 성소 세겔. 그래서 일상에 사용하는 그러한 동전이 아니라 성소에서만 사용되는 동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6절부터는 처음 난 가축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자,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6월절이 그 기원이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일 때에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처음 난 것은 다 살았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자유함을 주시었고 계명을 주시었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한 거죠. 따라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가운데서 드리게 되는 셈이죠. 처음 난 것이 아닌 다음 것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여기서 이제 부정한다는 것은 처음 난 것이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부정해졌거나 부정하게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팔아서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28절부터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것은 헤렘 야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헤렘은 전쟁 시에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 진멸의 의미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로 삼지 말라, 내 것으로 삼지 말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성읍이고 땅이고 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로 다 죽이도록 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축이든 밭이든 팔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단순한 서원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진 헤렘으로 드리게 될 경우는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바쳤는데 그는 물을 수 없으니까 죽여라. 바로 전쟁 시에 있었던, 그래서 포로로 잡거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소유로 삼거나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삼거나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엄격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규정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말합니다. 자,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3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곡식을 거두었어요. 소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만약 그 드린 곡식을 다시 사야 할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값의 20%를 더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곡식을 물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려 할 경우에는 20%를 추가로 더 값을 지불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을 드렸다가 20%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곡식을 바쳤을 경우에 처음 난 열매 드렸을 경우에 그것을 물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값으로 계산하여 20%를 추가로 그렇게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첫 번째 태어난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나머지의 10 중에 하나 10분의 1은 또한 역시 하나님의 것. 근데 10분의 1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의 우리의 양을 드린다 하면은 조그만 문 앞으로 한 마리씩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10번째 것마다 표시해 둔다.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표시해 두죠. 또 10번째 되면 하나님의 것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러니 여기에 통과할 그 양이나 염소가 어떤 것일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가질 것을 좋은 것으로 남겨놓고 하나님께는 비실비실하고 맥이 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10분의 1로 드리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사심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성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드린 후에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아라.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바꿔야겠다. 아니 하나님께 너무 좋은 게 갔어 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 34절 레위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27장 맨 마지막 전체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레위기 앞에 굉장히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일장이 시작됐었는데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를 주신 그러한 구체적인 레위기의 맨 마지막이 10분의 1 여호와의 것 11조로 끝낸다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들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삶 살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고 재물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무엇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까? 10분의 1 그리고 처음 난 것을 통해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고백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 11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말씀으로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까지, 내 재물, 내가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규례를 순종하며 따르게 되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의 것을 또 구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저의 믿음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크게 본다면 모두 서원의 삶입니다.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서원이죠. 그리고 서원에는 온전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하는 것,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하루의 시작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새벽 기도회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정해 놓았죠. 이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우러러 나올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처음 직장을 잡았거나 또 새롭게 직장을 옮기거나 했을 때 처음 받은 그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로 드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다 주님의 것이야. 내게 주신 이것 주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 삶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과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달은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며 믿음을 세워가며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서원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더욱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